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은 전체가 한 덩어리의 글이 아닙니다. 한 덩어리의 글이 아니라는 얘기는 잠언 1장 1절부터 31장까지가 쭉 어떤 흐름을 가진 그런 구성으로 한 덩어리, 전체의 한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우리말로 치면 속담 같은 것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절들이 서로 연관 지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안에서도 서로 연관 지어질 뿐더러 구약 성경과도 연관이 지어지고 전체적인 성경 안에서도 연관이 지어집니다. 이건 성경의 신비로운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알죠. 이게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서로 연관되는 단어와 연쇄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엎드린다라는 얘기가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고관대작이 지나가면 개구리처럼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일자로 손을 쭉 뻗고 다리를 쭉 뻗고 일자로 그냥 바닥에 깔리듯이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 그렇게 귀인을 대하듯이 엎드리는 것도 있지만 전쟁에서 패해서 죽은 것도 엎드러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쨌든 선인과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받는 자리로 이끄시고 혹은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없이 보이는 삶, 지는 삶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배신을 받고 또 남아있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혼자 그 고난과 수욕의 길을 겪고 정말 사람이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결국은 그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 권세가 무너졌던 것처럼 때로는 선인이, 때로는 의인이, 때로는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 의인, 선인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20절, 21절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치지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치입니다. 가난한 자는 참 어찌 보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계속 돕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도 하려고 그러고 어쩌든지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치가 이렇게 잠언에 기록됐으니까 야,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더라. 나는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그러란 얘기가 아니죠. 세상에서는 이런 이치가 통용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면 부자들은 대접받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요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히려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높다고 이웃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방법은 양식을 나누고 구제하고 그들의 어떤 억울함을 신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재판을 할 때에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난한 자라도 재판을 할 때에 야, 니는 가난하니까 무죄, 니는 가난하니까 무조건 옳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는 그거는 다른 얘기다 이겁니다. 어쨌든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이건 잘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도모하는 자, 그래서 전도서에 나온 대로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삶 중에 가장 나은 겁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주어진 복에 만족하고 사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어쨌든 지금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인데, 그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어디서 말미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자, 23절, 24절도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수고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요. 그러나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말 많이 하는 건, 내가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내가 막 하면 막 벌어들일 거다. 그러면 결국은 가난을 이룰 뿐이라. 즉 말은 적을수록 유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는 말로 많은 것, 우리말에도 있죠.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고, 말로 매를 번다, 이런 말도 있고. 이 입술에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말은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자, 그러면 그것과 대조되는 모든 수고에는 또 그 노력 끝에는 열매, 그 열매로, 수고의 열매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지혜로운 자는 봄에 파종을 하고 부지런히 그 밭을 돌아보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런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함으로써 그 결실을 얻는 거죠.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이익을 최대한도로 해서, 그래서 그 재물을 모으고, 근데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 열심히 돈 많이 버니까 아이고 면류관이다,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은데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의 이치에 도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의 재물, 지혜가 단지 돈 버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은 그 노력으로 재물을 쌓는다 하는 그 재물을 땅 어디 헛간에다가 잔뜩 재놓고, 저 헛간에 내 금괴가 가득 들었다라고 기뻐하는 그 면류관이 아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선행을 함으로써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그러니까 그게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정당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을 가지게 되면 그가 그 재물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게 결국은 그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그런 순리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더욱 주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물질에게 지배를 받아버리면, 물욕의 종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그 물건들을 쓸 줄 모르는 자는 결국 그거 뭐합니까? 금고에 쌓아놓습니다.
그거 뭐합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사치를 합니다. 허영을 채우는 데 씁니다. 그게 다만 미련한 것이죠. 그게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경찰에 잡힌 그런 사람들, 돈 가지고 많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경찰에 잡힌 사람들 그 돈 어디다 썼나 그러면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2절에 나오는 악을 도모하는 거죠. 악을 도모하는 것.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걸 갖다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걸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게 악을 도모하는 거고 미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느니라. 거짓 증인은 사람을 해친다 이거죠.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거짓 증인은 사람을 해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에서 진실한 말이 나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순적한 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복이 그 자녀들에게도 미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렇게 살 거야. 그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사노? 아이고 집에서는 왜 이러노? 그러면 그 자녀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신앙의 대가 그렇게 가정에서 보이는 모범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집에서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따라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야, 이 행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 때에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미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을 도모하는 자, 또 수고에는 이익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재물로 말미암아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면류관을 쓰는 자, 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희들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며 또한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청지적 생명을 잘 감당하는 꾸준히 선을 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